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로 행하시는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미러클러스 사인, 즉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기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을 고급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이때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있는데 그 큰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사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신하였습니다. 고위 관리였어요. 재산 관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구산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이분의 아내 이름이 요한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산의 아내 요한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서포트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어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열로 정신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4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거의 임종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걸어 다니거나 당나귀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룻밤을 중간에 자야 할 거리였습니다. 그래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지금 1시간이라도 다급한 상황이에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정합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갑시다. 우리 빨리 갑시다. 우리 날아서 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마치 표적과 기사를 보야만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폭망하시는 듯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좀 한탄해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또 보이는 기적이나 또 신비로운 일을 추구하고 신비로운 기적을 보아야만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체험주의자들에 대한 실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러자 신하가 더 간절해지죠.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제발 좀 빨리 내려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선생님 좀 빨리 내려갑시다.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 함께 우리 서둘러서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지 않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왕의 신하야. 장관급이야. 네가 좀 기적 좀 행한다고 이럴래? 너 죽을래? 빨리 따라와. 이렇게 먼 거리를 내가 달려왔는데 나 혼자 가라고? 네 멱살으로 붙잡고 간다. 이렇게 왕의 신하가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떼쓰지도 않고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데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합니다. 신하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요? 믿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이 나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병든 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손을 대시고 치유하는 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믿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표적이나 기적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믿고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적이나 신비로운 일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세요. 이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적이나 신비로운 일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냥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기적을요 먼저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대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했어요.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예수님 어떻게 손발을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까?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장난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먼저 맛 좀 보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먼저 맛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행하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한 거예요. They did it. 그들은 그대로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아는 것입니까? 물도원 하인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이 이 기적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신비로운 기적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이 나오잖아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에 오셔서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고자 원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갑니다. 믿고 갔더니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안의 종을 만나요. 집에 도착해서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의 공통점이 뭡니까? 혼인잔치의 종이나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나 신비로운 기적을 먼저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먼저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믿겠다라고 하진 않습니까? 아무런 기적이나 신비로운 역사가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가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낳는 그 시간을 물어봅니다. 너무나 신기롭기 때문인 거예요. 신하는 종들이 하는 말을 듣고 더 놀라는 거죠. 52절과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어제 7시라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1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였으니까 이 왕의 신하가 하룻밤을 자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시간에 아들의 열이 떨어진 거예요. 아들이 낳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거리를 초월하여서 역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거리에 상관없이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신하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요 이런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원 아들이요 구주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믿으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나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물에 이 쓰레기 같은 것을 깨끗하게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뭐합니까? 믿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베드로의 인생이 어부의 인생에서 위대한 사도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왔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기적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평범한 노인과 할머니가요, 그들의 인생이 마치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먼저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생겼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죽은 몸도 다시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육신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진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원치 않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담대히 기죽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가지만 그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많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지만 그래도 뭔가 좀 보여주시면 함께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갔어요.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왕의 신하는 분명히 보았어요. 무엇을 분명히 보았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열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온몸으로, 부모로서 온몸으로 몸서리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고요, 믿음으로 내려가잖아요. 믿음으로 집을 향해 내려가잖아요. 집으로 내려가면서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요? 믿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믿고 내려가는 거예요. 믿고 내려가는 길에 기쁨의 소식을 듣잖아요. 종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요, 너 살았는지 살아날 수 있는지 내가 알 수 없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미래를 향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2년 전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2가정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른 5분 그리고 청년 2명이 남아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요, 그 힘든 시기에 제가 자주 간증했지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풍족하게 채워주셨어요. 병든 신하의 아들도 낫게 하셨는데 작고 약해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전처기지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언제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바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거의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였어요. 지금 이런 상태가요, 우리의 자녀의, 또 한인교회 자녀들의 모습 아니에요? 또 한국교회 자녀들의 모습 아니에요? 한국교회나 미국 한인교회나 또 미국교회 자체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신앙적으로요, 거의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민교회 93%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가정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젊은 성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거의 죽어가고 있잖아요. 교회들도 거의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때 누가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깨어진 가정들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젊은 가정들이 다시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무너져가는 비즈니스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서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비즈니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전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고 전진하심을 통하여서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거의 다 죽기 직전이에요. 거의 다 죽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믿음이 거의 죽어 있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거의 죽어가거나 또 내가 가졌던 비전이나 꿈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거나
또 내 몸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의 죽어가는 질병 가운데 있거나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거나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아멘. 주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말씀 믿고 나아가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에게 가는 도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중에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증거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결단합니다. 비록 내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죽어가는 상태의 사람이나 환경, 여건일지라도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있다, 너의 자녀들이 살아있고 너의 믿음이 살아있고 너의 비즈니스도 살아있고 너의 가정도 살아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살아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들도 첫 번째 표적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고급 포도주가 되었나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나이다.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여 주께 찬송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아남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나약함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전진하는 자에게 교통하는 은혜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